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를 선택한 사람. 광야를 택한 사람 누구죠? 모세. 여러분 광야와 축복이 있으면 여기는 광야가 있고 여기는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럼 편안한 것을 선택하겠어요? 광야를 선택하겠어요? 대답이 헷갈리죠. 사람은 광야는 불편함이 있고 가난이 있고 환경 안 좋고 이흠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죠?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편안한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선택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모세는 광야를 선택했다. 왜 광야를 선택했는지, 모세의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선택, 복의 축복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를 택한 사람 첫째는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어요. 장성했는데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이 있는 히브리들이 살고 있는 일터를 나가봤더니 가관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때리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친 거죠. 그죠?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떻게 내 민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화를 낸 정도가 아니고 그 애굽 사람, 감독이죠. 일하는 일을 시키는 감독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본 데서.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 이렇게 동상도 있고 그런데 일제 압박 때 일제 강점기 때 초대 총독으로 왔던 히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중국 하얼빈역에서 빵빵 해서 죽이고 체포돼서 사형으로 사라졌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까 모세는 잘못했고 안중근 의사는 잘했고 적이잖아요. 우리의 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적을 죽이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웅이 됐고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영웅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영웅이잖아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속이 시원하죠. 시원하죠.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잘못된 히브리인을 책망하다가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또 그 다음날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도 함부로 못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일이 되어 가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죽이나 살리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가서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로 뭉쳐야지. 그래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 책망을 했어요. 화해하라.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어저께는 히브리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이제 아주 크게 벌어진 거죠.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선한 행동이었어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성격을 보면 아주 과격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즉흥적이면서도 의로운 그런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또 민족이 좀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선택해야 될 어떤 그 기로에 선 거예요. 자, 이제 바로에게까지 자기 신분이 드러난 거죠. 자기 신분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후계자, 바로의 후계자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죠? 이런 이제 큰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바로의 후계자로 살려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애굽인으로 살아야 되고 애굽인들처럼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섬기는 우상 섬겨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백성을 떠나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지 그죠?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과 함께 백성과 함께 또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멀리 바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선택할 것인지 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기를 선택하렵니까? 안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내가 부를 선택하면서 앞으로 내 부귀 영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선택한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를 선택했어요. 자, 광야를 선택하다. 바로가 모세를 찾다.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가서 광야를 선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했어요? 모세는 광야를 선택했어요. 광야를 선택한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모세에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선택의 기준. 이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세가 광야를 선택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모세가 광야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모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모세의 선택, 나의 선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말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광야를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근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세의 고백의 선택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선택하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첫째는 나의 경험, 두 번째는 나의 지식, 세 번째는 영감을 통해서 합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대부분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에 속해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서 선택하는데 내가 그 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나중심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선택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영감을 기중히 여겼어요. 믿음을 기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래도 부귀영화보다도 고난을, 광야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 기준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하는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선택이. 하다못해 짜장면 집에 가서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을 생각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 먹고 나오는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신혼 초에 저희 아내와 같이 미아산거리 예식하러 나갔어요. 그것도 결혼기념일 날 예식하러 나가서 뭐 먹을래요? 그러니까 돈가스 먹재요. 저는 돈가스 싫어하거든요. 저는 곱창 먹자 그랬어요. 나 곱창은 무슨 곱창이냐. 그러면 회를 먹자. 나는 회 먹지 못한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다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별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밥도 못 먹고 미아리 2바퀴 돌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부싸움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속초 우리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차에 가면서 이제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점심 뭘로 먹을 것인지 토의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속초에 오면 냉면을 먹어야 된다. 속초 냉면. 또 어떤 분은 그 해냉면? 해냉면을 먹어야 된다. 물냉면, 물회를 먹어야 된다. 속초는 물회다. 그래서 냉면이다. 또 한 분이
나는 회도 못 먹고 국수 싫어한다. 고기 먹자. 그래가지고 세 패로 갈라져가지고 결국 밥 못 먹었어요. 헤매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지 말아라. 주는 대로 먹기.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짜장면 하나 선택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 뭔가를 선택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 점포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입어보고 벗어보고 입어보고 10번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시중 1시간도 시중 다 들었어요. 나중에 결정을 못해요. 이거 입으면 이거 이쁜 것 같고 저거 입으면 저거 이쁜 것 같고 저 선택 못하고 다음에 올게요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는 것도 선택 못하고 결정 못하고 돌아온 적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소한 생활하는 것부터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도 결정도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그리고 또 바른 선택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사소한 생활에 그러지만 믿음의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경험, 지식,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선택하는 경험을 하고 또 실패하는 경험도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중요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경험과 지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고 영감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은 직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도자는 이 직감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한번 봅시다. 우리 건축할 당시에 우리 전세금 2층에 전세금이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1억 남짓돼요. 이 공사를 하는데 한 15억 정도, 16억 정도 들어갔어요. 한 1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1억 현찰을 가지고 18억을 건축을 가능합니까? 경험도 안 돼요. 지식도 안 돼요. 근데 뭘로 우리가 선택했죠? 영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감을 주신 거예요. 황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 없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자 결단을 하고 했더니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바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광야가 될 수 있고 평안한 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넓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노아가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화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방주를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살 것인지. 방주를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해를 만들기 시작하면 누구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확신도 안 생기고 경험도 없고. 근데 노아가 어떻게 선택했어요? 방주 만들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갔어요. 광야의 길이죠. 평생을 방주 만드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거기다 넣고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일하고, 다른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남은 여생이 이제 조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금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어야 되죠? 하나님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러면 가겠죠? 미정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살려준다면, 복 주신다면 선택에 가겠죠. 이런 복 주신다면 조건 붙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다도 복 주실 줄 믿고 가잖아요. 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꼭 보상이 주어져야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도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 길을 갔어요. 다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구원한다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갔지만, 다니엘이 그 선택을 하면,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 죽을 가능성이 99%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을, 그것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광야의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다. 모세의 선행 2장 16절 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길이 그 고난의 길이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선한 일을 또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선한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의로운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그런 꿋꿋한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거기 와서도 뭐냐면 도망가서 쭉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양을 치는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밀어내고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가서 도와준 거죠. 그들을 쫓아내고 물을 길러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도망다니면서도 선한 일을 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나 완전히 사업 다 망해가지고 지금 빚도 왜 안 뒀는데 그래도 거기서도 선한 일을 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에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나 중심이 아니고 내 이웃 중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그랬더니 축복의 만남이 시작돼요. 자,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20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한 일을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어떻게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호텔에 있겠죠. 빨리 데리고 와라. 왜 그 선하고 좋은 사람을 그냥 보내느냐, 우리가 도움만 받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초청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드로와 베드로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망 다니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남을. 만약에 모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만남은 없었겠죠. 그냥 믿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 가정을 만났고 거기서 장가까지 가고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행복한 가정 이루었잖아요. 나중에 이 모세의 가정 또 이드로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만남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또 저기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 축복이잖아요. 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자의 만남, 그 만남이 애굽의 총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몰라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베풀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래야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주의고 나중심이고 탐심으로 가면 그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40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어려운 선택을 했고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 이 길이 광야의 길이 할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 믿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영광도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처음 광야를 선택했던 그 믿음이 40년 동안 계속 무너지지 않고 지속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셉도 노예로 가서도 그 믿음이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어떻게 감옥에 보내지? 감옥에 갔어요.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지켜요. 그런데 술 맡은 거 하는 배신하고 자기 기억도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많이 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달만 고난받고 그 다음에 샥 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손길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기가 어떤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즐거웠겠어요? 안 그러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가면 괜찮아요. 정말 부자로 살다가 고난이 있는 건 몰라서 배고픔을 몰랐어요. 힘든 것을 몰랐어요.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의 궁함도 안 받고 고난이라는 거 모르고 40년 동안 성장한 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위험이 있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것도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정말 떵떵으로 부자로 살다가 부도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봅니다. 광야 생활과 모세가 광야 생활에 얻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치기 생활. 3장 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아멘. 무슨 생활했어요? 누구 양을 친 거예요? 내 재산 하나도 없어요. 처가살이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한 거예요. 양치기 생활한 거예요. 불평 없어요. 불평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 광야 길을 손금 보듯이 그 광야의 길을 다 구석까지 알고 있어요. 양치기 생활하면서 그 광야를 완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 있고 나중에 히브리 지도자가 됐을 때 그 길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 생활을 봅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 생활을 벗어나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40년 동안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 따라 묵상 생활. 모세는 그냥 40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옛날에 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궁의 생활 속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 만나기 힘들어요. 양들과 풀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늘 깊이 묵상하는 묵상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럼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묵상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단된다 그러잖아요.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야곱이 이 부모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고난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기도원 간 거예요. 3년 동안.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산 거예요. 경건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을 기르는 겁니다. 힘을.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게 준 사명 무엇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는 생활. 민수기도 12장 3절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순종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은 훈련된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훈련된 순종이에요. 순종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세의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최고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모세가 이제 선을 행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순종함이 뭔지 몰랐어요. 순종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에 우리 양 농장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대관령 양 농장에 가면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똑똑한 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다 죽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혼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양이라는 게.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 앞에 순종하고 목자를 따라다녀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야성에서.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 모세는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을 배웠어요. 내가 순종을 몰라서 옛날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기 40년을 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깊은 묵상 생활을 했고 또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부르셔요.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일을 맡기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신앙생활 목사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러죠.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경험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힘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순종에 훈련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 광야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선택했고 광야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 생활을 했고 그것도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고 마침내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삼으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선택하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